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지인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지인저. 아멘. 이사야 28장의 제목은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계속 연달아 심판, 진노, 재앙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항상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의 제1순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만큼의 합당한 열매를 내놓아야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을수록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내야 하는 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가 불택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 그냥 자기들의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패역하게 여기시고 더 진노하시고 마지막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고 나서 새 시대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1순위로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성경 보면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이 12아들 낳고 요셉이 이제 장자의 두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났는데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뭐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다라고 이렇게도 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선지서를 볼 때는 하나님 백성들의 살았던 그 지명,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얘기한 거면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 에브라임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취하여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취하여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여 있습니다. 자기가 면류관 만들어가지고 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게 보시는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가 바로 먼저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취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술, 담배 안 해야죠. 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물론 교회 안에서도 술, 담배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도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육적 술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육적 술은 당연히 신앙인들이 당연히 멀리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는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취하여 있는, 꼭 육적 술이 아니라 알코올 술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님 백성들이 취해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요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교만하여 있다 그러죠. 성경에서 말씀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시편 4절에 그랬잖아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제일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신이 없는데, 아무도 날 지켜보지 않는데,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고, 죄인이 받아야 될 지옥도 신이 없다면 지옥도 없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무슨 짓이든 옆에 사람은 보지 않는다면, 심지어 봐도 어쩔 거냐 이거죠. 아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 하나님을 완전 잊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죠. 면류관 쓰고 있다 그랬죠.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겁니까? 주님께서 그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나간다. 근데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 주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짜로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같이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서 그 끝에 그 면류관 받아가지고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부패한 하나님 백성,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면류관 만들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아니고, 이건 주님 나라 가서 계속 쓰게 될 면류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서온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하나님 백성들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다가 성을 세워놨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 좋고 세상 향락이 너무나 즐겁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정신 상태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한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바라는 것이,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좀 고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분투와 같다 그랬습니다. 분투가 뭡니까? 똥가루잖아요. 똥가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똥가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 가져다가 뭐 있으면 그걸 빗자루로 썰든지 삽으로 퍼가지고 어디 안 보이는 사람 안 다니는 곳에다 파서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더러운 거니까, 지저분한 거니까. 근데 세상은 분토와 같은데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이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짐승 같은 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먹고 사는 일과 그저 돈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게 신앙인의 바로된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고, 바로된 신앙인이라면 좀 고상한 걸 바라고 사모해야 되고, 삶의 이 목적, 삶의 가치라는 것이 조금 고상한 것, 그리고 고상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이 세상의 것은 필요하다면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믿고, 다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로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수준 높은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로된 삶인 겁니다. 그저 이 땅에 불타버릴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거나 사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 생활에 따라 하나님 해주시거든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불탈 때 돈도 같이 불탑니다. 세상에 뭐 화려한 거, 사치스러운 거 전부 다 같이 불탑니다. 사람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같이 불타게 해주십니다. 끝까지 같이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사치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늘의 고상한 것을 바라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다 불타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런 무서운 불심판이 와도 우리는 그 불심판에 상관없이 이루어질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천연왕국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의 대상자를 말씀할 때 이 이사야 28장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만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마무리할 때 스가랴 7장 말씀 봤었잖아요. 진노를 받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서 스가랴 7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책망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랍니다. 이사야 28장처럼 이런 상태가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정확히는 이런 심판받을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심판의 대상자인 상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아라가 아니고, 너희가 옛날에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심판을 받을 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지서를 받는 그 태도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선지서를 받을 때 이거 옛날에 그 망해버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들이지, 또 이 시대를 가리킨 것은 알면서도 저기 어디 뭐 부패한 교회, 뭐 뉴스에 나오는 교회, 그런 부패한 교회들 얘기겠지, 그렇게 받아버리면 선지서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책망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절대 선지서 말씀대로 오는 축복도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선지서 이 모든 책망은 이 책망을 받아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축복받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책망이 내 것이 아니라면 축복도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취하여 있고 교만하여 있고 스스로 면류관 쓰고 있고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나라는 기다리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분토같이 여기고 남 살리는데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생활은 하지 않는 채 그저 이 땅의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절 그 심판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와 부패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라 누가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을 땅에다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일으켜가지고 쏟아지는 우박처럼 광풍처럼 큰 물의 창이람처럼 하나님 백성 부패한 자들을 다 쳐버릴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부패한 교회를 심판할까 이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지서의 말씀은 항상 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죠. 계시록 6장에 보면 둘째 늘 뗄 때 붉은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붉은 말은 무실론 공산 정권을 의미합니다. 큰 칼을 받았다 그랬죠. 그 큰 칼로 마지막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되면 몇이든지 사람들을 다 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붉은 말이 나올 때 제일 처음에 설명된 걸 뭘 받아 나온다 그랬죠? 허락을 받아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말의 세력, 온 세상을 잘못 가게 하고 몇이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붉은 말에게 허락해가지고 이 세상에 등장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붉은 말 공산 정권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100년도 더 된 일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처럼 첫째 나팔 이 불기 시작했고 넷째 나팔이 불어 세계 3분의 1 지역이 공산화되기까지 이미 붉은 말은 뛰쳐나왔고 이미 세계 3분의 1을 먹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 얹고 있는 저 북방의 세력들,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 최근에도 저 북중러 이 새 우두머리들이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화합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화합해가지고 세계 3분의 1 지역에 북쪽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아주 강한 무력으로 세상을 위협하고 세상을 협박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 등장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 정권을 등장하게 하셨느냐? 첫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보는 것처럼 부패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말씀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1절에 부패한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죠. 치여 있고 교만하고 면류관 쓰고 있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아름답게 지어놓고 세상 향락을 누리는 즐기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실 때 보라 주께에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계시록 말씀과 연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지고 붉은 말 무실론 공산 정권을 등장하게 해서 그 자들의 손을 빌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패한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구약의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실제로 그 옷도 붉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잖아요. 나훔 성경에 보면 그 군대의 옷이 붉은색이라 그랬어요. 북방의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바벨론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군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의 그 강한 북쪽 세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구약 역사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무리 시작할 때 은혜 받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예수 피로 시작이 되었어도 마무리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구약 때도 그랬고 이 마지막 때도 저 북쪽에 하나님 준비시켜 놓으신 것처럼 북방으로부터 닥쳐오는 환란을 통하여 부패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부패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성경의 계시록에 또 선지서에 다 말씀하여
두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그랬죠.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까지 그랬잖아요. 표현도 같습니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교회를 다 짓밟아버린다고 이렇게 했죠. 부패한 교회를.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나왔습니다. 3분의 1 지역이 공산화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재난의 모습인 우박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공산 정권이 이 세상에 등장한 걸 우박이라는 표현으로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등장해가지고 부패한 교회들을 다 짓밟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저 북쪽에 저런 세력들이 온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저런 세력들이 왜 있게 되는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와 같은 저 세력들을 세워놓으신 것이고 그 자들을 세워놓으신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패한 교회를 심판해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여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부패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북방의 무신론 세력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냐? 이사야 28장 7절 같이 합독할까요? 7절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라 그랬죠. 1절에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게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킨 거고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을 가리킨 겁니다. 근데 교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서 있나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아니고 포도주에 전부 취하여 가지고 옆걸음치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있다고 그랬죠. 모두가 다 술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자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로 걸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바로 걷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여기저기 사람 치고 다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도무지 신앙의 바로 된 정로로 가지 못하고 주님 맞이할 그 길로 다른 박질하지 못한 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술에 취한 자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들을 깨우쳐 줄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깨우쳐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와가지고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인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다 사함받게 됐잖아요. 여전히 우리 죄 짓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고집 부리지 않고 예수님께 토설하고 고침받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죄인이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그 죄를 그대로 묵혀두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죄를 알려주고 그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 온 목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술 취해서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리고 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 그들을 깨우쳐야 될 지도자들도 다 이리저리 술 취한 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함께 술 취해가지고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비틀거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가 지도자로부터 모든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이상을 그릇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 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시대를 밝히는 말씀으로 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푸는 거, 성경 말씀을 이리 붙이고 잘못 붙이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 실수한다 그랬죠. 모두가 다 취해 있으니까 지도자든지 교인들이든지 모두가 다 취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이 바로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치료할 때 바로 된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참된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참된 성도들이 그런 부패한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또 갈급하여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사야 28장 말씀 아니겠어요? 지도자들로부터 다 취해 있어요. 그 지도자 밑에는 모든 사람들도 다 취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 아주 소수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너무 갈급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교회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제사장과 선지자,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상에 나오는 것이, 이 상은 강단이잖아요. 강단에서 나오는 것이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토한 것, 더러운 것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영적으로 하자면 생명의 양식이 이 강단에 진수성찬으로 차려져야 될 겁니다. 근데 지도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술에 취하여 있다 보니까, 술에 취하여, 왜? 이술, 저술, 여러 술에 취하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강단에서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토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걸 먹었으면 좋은 걸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었으면 그것이 바로 전해지거든요. 근데 전하는 사람도 잘못 먹었다 보니까 그걸 자꾸 쓸데없는 걸, 해로운 걸 자꾸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전하는 게 뭐밖에 안 나올까요? 은연중에 돈 얘기밖에는 안 나올 겁니다. 전하는 사람 세상이나 따라가고 있으면 은연중에 이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세상 것밖에는 안 나오겠죠. 뭐 영화 얘기나 드라마 얘기나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요. 예를 들어 뭐 정치에 매몰이 돼 있다. 그럼 강단에서 평상시에 내가 정치에 매몰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뭐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정치 얘기밖에 안, 그게 토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돈에 매몰, 물질에 매몰되어 있다.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다.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쓸데없는 죄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면 이 강단에 서가지고 전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만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토한 것 먹으면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패라는 것이 답이 안 나오는 부패인 겁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다 토한 것을 주워 먹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심판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이사야 28장 말씀은 교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자로부터 일반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이 세상 술, 여러 가지 술, 죄의 술, 마귀의 술, 그런 것들에 취해서 잘못 가고 있다. 먹는 것이라고는 하늘의 아름다운 양식, 하나님의 이 영의 만족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온갖 더러운 것, 토한 것을 그걸 다시 뱉어내기도, 토하기도 하고 주워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는, 우리의 심령에 타격을 주는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한 번씩 얘기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얘기하시겠죠. 전해주시겠지만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예배로 나오면 눈빛부터 다른 겁니다. 왜? 내 영이 이 스마트폰 미디어 같은 거에 엄청 타격을 많이 받고 오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을 마주해야 될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도무지 이게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내 영이 그런 상태인 걸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사생활, 내 집안에서의 생활에서도 내 영이 타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말하자면 스마트폰에 취해 있지 않게 우리가 애쓰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학생들이라도 취하여 있는 자, 여기서 1절부터 말씀한, 또 7절에도 말씀한 취하여 있는 자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면 스마트폰에 취하여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취한 자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유다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주일 학생들도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장년들도 취한 것이 없을까요? 각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중독적인 것들, 여러 가지 자꾸 이끌리는 것들,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요, 사람을 중독으로 올가매는, 그 갈고리로 사람들을 꿰어가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우리가 다 물들고 그 더러운 것에서 구르고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세워놓은 우상인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되지 않고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이 영이 잘 되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우리 육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 이끌어가지고 소송케 하시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예루살렘에 있는,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실제 성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지명을 가리켜 말씀한 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치리하는 자들인데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희
경만한 자요 그랬어요. 경만하다는 것은 교만하게 깔보는 거예요. 근데 뭘 깔보느냐면 이 앞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14절 전구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안식을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치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한다고 하는, 가르친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에이 하나님 말씀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뭐 역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 다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을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말이 백성을 지도한다고 하는 사람, 이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얘기를 안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죠. 근데 교회를 이끌고 가야 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경만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사망과 언약했고 음부와 맹약했으니까. 이거 사망과 언약 청황색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청황색 말이 미혹에 다 잡혀먹어서 죄가 뭔지도 모른 채, 그 죄로 말미암는 보응이 어떻게 닥쳐올지도 전혀 모른 채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짓되고 허위, 전하는 자로부터 정직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이 정직한 것이 있어야 교회 전체가 바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법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내 속에는 깊은 양심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깊은 양심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이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양심부터 잘못되어 먹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랴? 하나님은 죄가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러시는데 아니야, 죄도 없고 심판도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절대 심판하지 않으실 분이야. 넘치는 재앙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절대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면서 모든 사람을 잘못 이끌고 가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28장에 심판받을 자들, 곧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가 부패하여가지고 심판받아버릴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죠. 이 돌이 무엇이냐?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앙도 심판도 안 당한대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 돌을 믿는 자는,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돼. 그러니까 재앙과 심판이 이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돌덩이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돌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면 환난과 재앙이 닥쳐와도 우리는 거기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돌이 되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기록했죠. 시편에도 미리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버려놓은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니엘 2장에서도 세상의 그 역사를 우상으로 쫙 보여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가지고. 근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 세상 역사를 우상으로 보여줬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산에서부터 사람의 손으로 아니했지만 뜨인 돌이 나타나 가지고 그 우상을 쳐버리니까 우상은 다 파괴가 되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 돌이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같은 세력들을 다 쳐서 멸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거라고 다니엘 2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사야 28장 16절에 우리가 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은 사람도 부패하면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고요?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믿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만을 믿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걸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되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와도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사상이 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불타버릴 분토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과 사상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그분께서 이루실 그 나라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에 얼마나 많이 얽매여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죠. 술 취함에, 방탕함에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못해서 한 달이 나 있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있죠. 성경에 말씀해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이 세상 속에,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빛을 발하고 생명을 살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새 시대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그분께서 이루실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전쟁도 다툼도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 그 나라만 하나만을 우리는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에 붕 떠있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숟가락 하나 뜰 때도 나는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야. 이거 내가 밥을 입안에 넣는 것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 내가 밥을 먹는 거야. 또 물 한 잔을 마셔도 내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내가 물을 마셔 수분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사상이, 모든 것이 하여튼 주님 나라 임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나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경제 안 좋아진다 그랬죠. 정치가 부패한 거 성경에 다 말씀됐죠. 심지어 교회들도 오늘 본 말씀처럼 지도자로부터 모두가 부패했는데 신앙인으로서 어디를 쳐다봐야 소망을 얻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로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 하나님 말씀에 있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에만 우리의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28장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신앙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우리는 바라고 믿어서 그가 이루실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